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지금 마가복음 1장, 2장에 등장을 하죠.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행하겠는가 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선하게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하신 말씀이나 또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트집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죠. 어떻게 하나님밖에 죄사할 수 있는 분이 안 계신데 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힐난하죠. 근데 이 장면을 좀 보면 되게 좀 신기했던 게 2장 1절에 트집을 잡을 때는 말로 트집을 잡은 게 아니라 처음에 마음으로, 그렇죠? 여기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논쟁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마태, 레위를 부르시고 또 제자를 삼죠. 제자 삼은 후에 그 레위의 집에 가서 그 레위의 친구들과 마태의 친구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묻죠. 근데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여기는 누구에게 지금 따지고 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기 1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저런 죄인들과 상종하는가 하면서 예수님에게 따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 얘기를 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다, 이런 답으로 우리 주님께서 응수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금식 논쟁이었죠. 금식 논쟁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따지는 거죠. 근데 이번엔 누구에게 따지냐면 여기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으로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말했다가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따지고 듭니다. 오늘 여기 23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3절 이하에도 안식일에 할 일 하지 못할 일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그때 여기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직접 이제 예수님 공격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아주 그 모든 그 예수님을 곤란하게 했던, 예수님을 당황하게 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척척 답을 하시고 해결하시니까 마음속에 예수님 저렇게 대답을 잘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 3장 6절에 보면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죠. 여기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점점 악하게 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기 23절부터 28절에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합니다. 23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랬죠. 정확하게는 언제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안식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사역 3년을 행하시는 어느 시간 중에 특별히 한 주일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토요일이겠죠. 토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기 보면 길을 열며 그랬죠.
여기 길을 열었다 이 말은 그 길을 만들며 길을 내며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숲을 지나갈 때 숲에 길이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 길을 계속 지나가면 나중에 뭐가 생겨요? 길이 단단해지고 길이 생기는 것처럼 이 밀밭 사이에 사람들이 지날 일이 없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를 열면서 지나가면서 길을 내면서 또 그러다가 무슨 일을 행하냐면 이삭을 자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잘못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든 일들에 대한 규정에 대한 두 가지 잘못. 하나는 길을 연 것, 길을 만든 거예요. 일한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삭을 잘라먹은 거, 그것도 안식일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규정에 따라 일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24절에 예수님께 말하죠.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 제7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이 아무 일에 대한 그 규정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성경에 아무 일도 하지 마니까 그냥 사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집에서 잠이나 자고 푹 쉬는 거예요. 그렇죠? 손 하나 깜짝 안 해야 일 안 하는 거잖아요. 24시간 동안. 그런데 성경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직업상의 일, 뭐 특정한 뭐 경찰이나 뭐 특정한 일들은 뭐 간호사의 일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일들을 제외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주일에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세속적인 공부, 오락 이런 것들을 중단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규정을 39가지로 만들었어요. 인터넷에 여러분 다 검색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39가지의 규정. 제가 몇 가지 읽어보니까요. 39가지 진짜 있어요. 바느질하지 말 것, 밭갈지 말 것, 곡식에 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에 대한 규정이 쭉 있어요.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이거는 아마 그 음식하는 거, 요리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실짜지 말 것. 되게 많아요. 묶지 말 것, 풀지 말 것, 물건을 들고 가지 말 것, 뭐 이런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가다가 제사장 아비아달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고 이제 그 시장길을 해결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성경 어디에도 잘못되었다. 가히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겠는가 하고 정죄하거나 또는 판단하거나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오히려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시는 거죠.
다윗의 행동은 그들이 먹지 아니함, 주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기진하지 아니하도록 음식을 먹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봉사해야죠. 헌신해야죠. 그러려면 아침에 밥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든든히 먹어야 열심히 일하죠. 배 쫄쫄 굶으면서 이렇게 하면 주님의 전에 와서 봉사할 때 힘이 안 나, 짜증이 나, 배고파서. 그렇죠. 말씀 들을 때에도 육신의 배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뭐 혹시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향상 밥을 먹지 않으면 짜증이 나는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제 여기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자르는 것, 이것은 사실 뭐 생명에 관련된 문제도 아니었어요. 뭐 그거 먹어야 이 제자들이 이 시장길을 해결하고 뭐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냥 배고프니까 지나가다가 이 이삭을 자르고 먹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그게 뭐 너희들의 규정한 아까 말한 39개 같은 그런 규정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 안식일의 규정은 율법의 규정과 연결됩니다.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한 성도가 쓰러졌어요. 이제 뭐를 해야 돼요? CPR을 할 정도로 쓰러졌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CPR을 해야 되겠죠? 해서 응급차를 불러다가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배 드릴 때 일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해야지. 예배 끝날 때까지, 주기도 끝날 때까지 참어. 참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 가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 물론 이제 영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을 나눠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일에 대해서 그거 했다, 안 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 그것이 또 성도들 간의 기쁨으로 나눠지는 것이 주일에 참으로 행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안식일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은 이거 하지 못했다, 저 사람은 저거 하지 못했다 하면서 영적인 그 즐거움을 떠나서 영적인 암흑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다가 자기가 그 영적인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안식일, 즐겁게 안식할 날 그랬잖아요. 안식일도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 안식의 그 맛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가지고 아무개 권사님 안 왔다, 주일도 안 지키고 아무개 장로님 주일날 어디 가실 수 있지? 뭐 이러면서 누구를 정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영혼도, 자기가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 시간에 남을 정죄하다가 암흑 속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주일에 할 일, 안 할 일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교육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교육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하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자기가 율법의 판단자가 되어서 율법을 순종하는 준행자가 아니라 판단자가 되어서
자기 마음으로 흑암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잘 살아가도록 세상의 법을 만든, 헌법이든 무슨 개인적인 어떤 법이든 다 사람이 잘 살아가도록 법을 만든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사실은 사람을 살리도록 율법을 만든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 정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율법의 참된 목적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정죄하고 자르고 재단하고 규정하고 옳다 그르다로 나오면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여기 사람을 위한다는 건 그럼 법을 내 마음대로 적용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법이 그 법을 따라 그 법을 정확하게 규정하되 그 법이 말하는 의미, 그 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규범에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기처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안식일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되니까 이제 뒷목이 뻐근한데 안 되겠다. 좀 자야지. 다음 일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은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에게 다시 에너지를 회복하고 힘을 얻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그 안식일의 규정에 다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들도 그러고요. 심지어 기계들도 그래요. 기계들도 1년 365일 돌리면 기계가 더 빨리 고장이 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 10시간씩 쉰다. 20시간씩 쉰다. 그러면 그 기계의 수명이 더 어떻게 돼요? 더 연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선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그 법을 통하여 사람들을 규정하고 사람들을 오히려 해롭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 예수님을 거기다 갖다 탁 넣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며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의 맛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도록 그 맛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결국은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죄의 노예, 일의 노예, 그렇죠? 사단의 노예, 사망의 노예로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이 안식을 회복시켜 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준다 그랬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안식일에 그 참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일 그러면 우리가 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근본 목적은 우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참된 안식을 주신 그 예수님을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그 맛을 우리가 예수님과 참된 교제의 맛을 누리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 올무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참된 기쁨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으면 기타 일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를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주의를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어떤 아무개 성도가 주의를 철저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도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워하는 거죠. 아무개 성도가 주일날 가족 친지가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장에 갔다. 그러면 거기 갔다라는 어떤 정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안타까워. 안타깝다. 어떡하지? 그렇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혹시 권면할 수 있지만 듣지 못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수준으로 깨닫는 거니까.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렇죠? 이름값, 나이값, 자리값을 못하는 아이에게 왜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가?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가르쳐는 주되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율법과 안식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애가 저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맛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기쁨의 세계를 누리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 안식일의 참된 의미들을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기보다는 내로남불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수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암흑의 세계에 빠지고 자신도 죄에 빠지는 그러한 완악한 상태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혹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 또 말씀을 통해 봅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식, 율법 이런 개념들을 바로 깨달아 그 근본이신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맛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참된 기쁨인 줄을 깨닫고 그 기쁨의 세계에서, 그 맛의 세계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친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